실패의 슬픔도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말 그대로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을 담고 있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가만 보면 실패를 당하지 않고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실패하고 다 좌절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옆에 두고 항상 암송하고 읽는다 그러면 절망 중에서도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주셨다라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가르쳐야 위기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7.8기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실패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형식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알파벳 시입니다. 알파벳 시. 그 히브리 시들이 갖는 고유한 구조가 있거든요. 이 알파벳 첫 글자를 따라서 한 절 한 절 써내려 나가는 것이 이 알파벳 시의 특징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3장 하나만 66절까지 있고 나머지 1장과 2장 또 4장과 5장은 모두가 22절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개입니다.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22개. 영어로 치자면 알파벳 A, B, C, D 할 때마다 그 마지막 Z가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1장은 22개, 그 중에 1절은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된 시, 두 번째는 2절은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된 시. 그래서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4장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장은 66절인데 1, 2, 3절이 알파벳 첫 글자 알렙, 영어로 말하자면 A로 시작되는 식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 5, 6절이 한 번에 묶여서 또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3하니까 66절이 되겠죠. 3장이 66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그러니까 같은 형식을 취해서 22절까지 있지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22절을 맞춤으로 그 예레미야 애가의 알파벳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시의 형식을 아크로스틱 형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외형적인 형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시로 알고 있는 시편 119편 있죠. 그 119편도 마찬가지 형식인 히브리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독특한 형식으로 시를 지었는가 하면 알파벳 첫 글자를 따라서 A 그리고 시가 시작되고 우리말로 치자면 뭐 가나다라 마바스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구는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 예를 들어 제가 시를 지어본다면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시를 지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를 지었느냐? 중요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쉽게 불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라고 말씀드렸던 시편 119편도 보면요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 나오는 제일 긴 장입니다. 그러나 22개의 알파벳을 8번 반복하는 형식으로 이 시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암송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성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 시편 119편을 암송하면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구나 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역시 시편 119편과 마찬가지로 기억하기 쉽고
대대손손 불려지도록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이 실패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저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축구 시즌만 되면요 우리나라는 그 2002년도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 시합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벌써 15년도 더 지난 경기인데 계속해서 보여줘요. 왜 보여줍니까? 볼 때마다 재밌거든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역사 이래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갔고 여러 번 역전승을 거듭하면서 온 국민에게 희열을 줬던 경기가 2002년도의 월드컵 경기 아닙니까?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월드컵 시즌만 되면은 다시 그 경기를 보여줘요. 왜냐? 보면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TV를 보실 때 진 경기 다시 보여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일전을 했는데 진 경기가 있어요? 절대로 재방송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린 경기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틀린 문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만 눈이 가는 문제들은 뭐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문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문제, 야, 내가 몇 개 틀렸다라는 마음보다는 야, 그래도 내가 몇 개 맞았구나.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성공합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고 오답을 다시 풀어보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다시는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 게임을 복귀하는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둑 아시죠? 이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에서 361개의 착점이 있습니다. 이 361개의 착점 중에 어디에다가 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이 수많은 경우의 수가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둑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바둑을 놓는 그 하나를 놓을 때마다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10의 100제곱만큼 있대요. 10을 10번, 100번 곱한 것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둑이 얼마나 어려운 게임입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바둑이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도 보면 이 매번 크고 작은 선택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변화의 경우의 수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둑을 보면 우리 인생에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바둑 기사들이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로 바둑 경기 TV에서 끝까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바둑 프로들도요, 이 반드시 그 대국이 끝나면 둘이 앉아서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TV를 보면 경기가 끝났거든요. 알을 다 치웠는데 둘이 앉아서 다시 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본인들이 경기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상대 그 게임했던 두 선수가 하나하나 다시 놓는 복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기를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왜 그때 위기를 맞게 되었나, 내가 왜 그때 대마를 잃었나, 그리고 왜 내가 그 대국에서 졌나, 그걸 묵상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금 내가 경기에 져가지고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다시 복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기사 지망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기보를 살펴보면서 하잖아요. 기보를 살펴보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것 아닙니까? 잘 보면 내가 이겼던 대국을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가 졌던 대국들을 복귀합니다. 심지어 내가 졌던 대국뿐만 아니라 나보다 선배들, 전 세계 기라성 같은 바둑 고수들이 패배했던 대국들을 다시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둑을 공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실패를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사실 너무 잔혹한 내용들, 가슴 아픈 내용들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읽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까?
기억하고 복기하고 공부하라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냥 주저앉아 비관하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아프지만 우리의 실패를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그 실패를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날마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실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 번역이 마지막 절이 좀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근데 이 알파벳의 형식을 순서에 따라 직역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좀 더 살려놓은 다른 번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NIV 성경도 그렇고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도 의미를 살려서 좀 더 번역이 됐는데, 제가 그 번역들을 읽으면서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새롭게 번역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거나 정말 극도로 화나신 게 아니시라면 야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를 예전과 같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면 많은 경우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을 구하게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이 실패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노래하면서도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후대들이 이렇게 힘들 때 이 노래를 부름으로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을 구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탄과 푸념을 할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권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탄도 하소연도 원망도 누구 앞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들어줄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내 사정을 알아줄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비통의 노래이고 눈물의 시입니다. 원망의 외침이면서 탄복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토해놓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이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9살 때쯤부터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가정적인 형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저를 평소 때는 잘 이겨냈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버린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시절 때부터였으니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예전에는 온 동네 소풍이었거든요. 특별히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운동회 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뭐 돗자리에 음식에 다 싸가지고 학교에 모였어요. 근데 저는 운동회가 되면 그 점심시간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3, 4 모여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올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못 오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혼자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보면서 쟤는 고아인가 보다 이런 할까봐 그 마음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작은 여인 숙방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운동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밤은 언제나 베개를 적시면서 눈물로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속에 되뇌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날 버린 건 아니야. 사정이 있으신 거야. 나는 고아는 아니야. 그런 마음을 되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제일 괴로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가정조사를 하죠. 근데 지금처럼 배려가 그렇게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담임 선생님 책상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실에, 초등학교니까 교실 안에 담임 선생님 책상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전 아이들이 다 듣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항상 묻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어머니 뭐 하시냐?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들을 거를 언제나 마음에 예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대답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떤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지를 언제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저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셨던지 제 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좀 거둬주셨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중학교 3년을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도 역시 넉넉지 않은 집이었거든요. 이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홀로 계시는 분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있었는데 그건 또 전 남편의 아이였어요. 이분이 2번 결혼을 실패하신 분이죠. 근데 첫 남편의 아이는 재혼을 하면서 본인이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외갓집에 보내놓고 서울에 있는 외갓집에서 키우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를 거둬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그 본인 가족들한테 그 지탄을 받았겠어요? 너는 네 새끼도 못 돌보면서 남의 새끼 데려다 키우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담대했던지 이게 별로 상황이 어렵구나, 내가 남의 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순간순간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즐겁게 생활을 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황당한데 저도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 생활 어려워하는 애들 보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그 어두운 시절을 겪어오니까 뭔가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아이들이 잘 보이니까 가서 돌보았습니다. 야, 너 무슨 어려움이 있냐? 왜 그러느냐?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도망간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데려다가 저희 집에서 같이 재웠습니다. 며칠이고. 저희 집도 아니죠. 친구 집인데.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동네가 또 그 폐광촌이고 이게 그 불우한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충격적인 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저를 돌보고 계시던 그 친구 어머니께서 그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창분이 운영하는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그 서점을 자주 교회에 오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이신 그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 누가 너 얘기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고 네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제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봤더니 제가 제 어려움을 배경으로
제 어려움을 도구로 제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힘들었던 과거와 어린 시절의 슬픈 순간들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셨구나. 제가 그때 이후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쓰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배움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피하고 도망쳤던 상황들,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었던 상황들, 그 상황을 만나면 이제는 더 집중하고 더 또렷하게 그 상황을 맞아들여야겠다. 내가 그 상황을 공부해야겠다. 그 속에서 내가 슬픔을 경험한다면 적나라하게 그 슬픔을 다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겠다. 아픔을 경험한다면 그 아픔이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머릿속에 기억해둬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갔습니다. 한 10반 정도 되니까 10명의 대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한번 소집을 하는 거예요. 교무실로. 10명의 전교회장 후보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쪽 일반 대표부터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전교회장쯤 나오는 아이들 엄마 아빠 뭐 하시는지 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어머니 뭐 하시냐? 저는 벌써 기억이 나잖아요. 아, 이게 또 올 게 왔구나. 이 교무실 안에 선생님들도 다 계시고 하는데 이거 내 또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우등생이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별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제가 그런지 모르시고 지내셨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교장 선생님이 벌써 한 명 한 명 다가오는데 벌써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순간을 잘 받아내게 해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순간이 있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시기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떠한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슬픔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의 노래를 주셨지만 또 이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슬픈 순간들이 있지만, 실패의 좌절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어떠한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